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4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황과 이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로역정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피와 뼈들과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동굴이 보였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 두 거인의 힘과 횡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고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이곳을 크리스천은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교도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나이로 인하여 그리고 젊은 날의 전투로 인해 굳어진 관절로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다. 크리스천이 동굴 앞으로 지나갈 때 앉아있던 늙은 교황은 크리스천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기 전까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욕했다. 크리스천은 두려웠으나 침착하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교황 앞을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찬송을 불렀다. 동굴 속에 교황과 이교도가 있습니다. 이교도에서의 경우에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고대 철학과 관련되어진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된 것들이 고대 철학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으로 들어오는 그 대부분의 철학들, 그 철학들은 사실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철학을 단순히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을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교리적 체계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언급했으면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또는 이교도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천주교예요.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천주교 교리를 알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화가 일반 평신도들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신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저건 플라톤주의, 저건 신플라톤주의, 저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저거는 헤겔주의, 저건 칸트주의.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귀에는 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바울의 체험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그 사람한테 그 안수를 받고 나서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딱 접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자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맹인이었구나. 내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예수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안에서 뭐라 합니까? 너네들 맹인이야. 너네들 병자야. 근데 니네들이 맹인인 줄 몰라. 니네들이 병자인지 전혀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맞다. 너희들이 맹인.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들이 맹인이로다. 본다 하니 맹인이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면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딱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자각하는 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죠. 나 죄인이었구나. 그렇죠? 나는 맹인이었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였구나.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사도 바울에게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 그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이제껏 내가 본 것이 왜곡되게 본 것이고 내가 이제껏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잘못 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왜 실존주의가 여러분 왜 잘못되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는 걸 사실 하나님의 안목이거든요. 성령의 조명으로 보일 때에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내 이성의 조명으로 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은 내 이성의 조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18세기 이성주의 이후에 소위 실존주의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보는 것을 포기해 버렸죠. 뭐로 봅니까? 직관으로 보는 거죠. 직관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책도 내가 느끼는 대로 보면 그거는 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읽고 있는데 연애 편지를 여러분 어떻게 일단은 이성적으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편지를 내 직관대로 느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편지를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간극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난 그런 의도로 쓴 거 아닌데 그런 의도였든 어쨌든 나는 그렇게 안 느꼈다니까. 그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안 느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자기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죠. 예, 문맥을 파악해야죠. 근데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가 느낀 대로 편지를 읽고 내가 느낀 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느낀 대로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읽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내가 느낀 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느낀 대로 시험 저는 이 문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자식이,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이성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는 겁니다.所以우리가 저희 보게 되면은 이교도와 그리고 교황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게 나란히 앉아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교도의 관점으로 본, 사실 이교도와 교황주의는 서로 한 통속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동굴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표현을 멋지게 잘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본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요한일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일서를 앞부분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게 이 말씀에 관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를 아노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빛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위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분열이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면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본문이 4장 1절입니다. 영들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뭘 해야 돼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영들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영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 그 영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한 절만 가지고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류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일관성이 맞아떨어지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죠. 제일 힘든 거예요. 앞뒤 문맥 따지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 안에서의 일관성 안에서 해석하기도 불편한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이 굵은 맥락적 흐름 안에서 본문 해석하는 것.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석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본문 해석할 때도 계속 그렇게 해석해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 문맥적 그 신학적 맥락과 통일성 안에서 제가 본문을 해석해 드리죠.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 그것이 소위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제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교황주의 시대 로마 가톨릭이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그 암흑기 시대에 지배하고 있을 때는 소위 이교도적 관점에 되면 여러분 가톨릭 신학의 그 두 기둥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렇죠? 하층부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상층부는 뭐죠? 어거스틴주의. 근데 어거스틴주의도 그냥 단순한 어거스틴주의가 아니에요. 초기 어거스틴주의는 좀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이교도적 사고와 어거스틴적 사고를 짬뽕을 한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토비즘,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교도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성경을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어떻게 플라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중세 천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죠. 얀 후스 같은 사람, 그렇죠? 틴데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 그리고 루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 안에서 그 본문 잘못 해석했는데 그 본문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닌데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톨릭주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또 분열을 일으키는, 또는 인문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해석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자꾸 생기고 있죠. 그래서 신학교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죠. 신학교 안에 소위 19세기의 이성주의 성경 해석 방식들, 그걸 고등비평이라고 얘기하죠. 그 고등비평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완전히 박살났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런 교수 하나 들어와 가지고서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학자를 한 명 수용하고 난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이 삽시간에 자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되는 건 삽시간입니다. 금방이에요. 오류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급물살 타기 시작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레션 메이첸 같은 박사들, 코넬리우스 반텔리 같은 사람, 이런 학자들이 대부분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메이첸 박사는 아예 목사직을 아예 면직돼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치러가면서 페이스 신학교를 만들었다가 페이스 신학교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페이스 신학교 출신인데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때 코넬리우스 반텔에게 이제 공부했다가 또 분열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페이스 신학교가 또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는 게 제일 쉽지, 오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것을 방치해서 이것이 누룩처럼 번지고 나면은 나중엔 땅이 정복당합니다. 점령당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항상 긴장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하죠. 신자는 세상에서 순례기를 하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지난 강해를 통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분별의 기초는 뭐예요? 경건, 신중, 자비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떨어질 때가 언제 분별력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경건이 무너졌을 때예요. 교리 많이 한다고 여러분 분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 신중, 자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번연이 얘기하는 소위 분별의 기초죠. 왜냐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세 명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 무너지면 분별 못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경건이 무너지면 분별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경건이 무너지면,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면 그들의 말이 더 타당성 있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면 내가 배운 지식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거의 신대원 학생들 수준만큼 제가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뭐 다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경건 무너지면 분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꽝이에요, 꽝.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모든 신학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저희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청교도들의 모든 신학은 항상 경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과 대륙에 있는 저희 정통주의자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기도해라, 기도해라, 경건, 그리고 신중, 자비, 제가 맨날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데 배우는 건 재밌는데 경건에 사는 건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맨날 분별을 못하고 헤매잖아요. 분별은요, 경건하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본능에 끌리는 대로 살고요, 그리고 내 본능이 안 맞으면 그 지식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요. 이제껏 아무리 내가 배웠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의 기초는 항상 경건, 신중, 자비라는 걸 아십시오.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그런 경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어느 날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뭘 복음이에요? 이단이지. 근데 이단인데 그걸 복음이래요. 이제껏 저한테 들은 것, 뭐 설교 들 때는 그냥 딴짓하고 별로 흥미도 없이 듣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이단 가르침 딱 뜨는데 그거는 막 굿뉴스래요. 굿, 그래, 막 굿. 무슨 굿이에요? 배드지. 아니, 분별 하나 못해요, 분별 하나. 그 지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나름대로 지능 높다는 사람들이에요. 지능하고 분별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지능 문제가 아니라 경건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죠. 아니, 저게 왜 저거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즘 용어로. 이단의 말을 딱 들으니까 노멀이네, 그런 거예요. 저게 노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왜 노멀로 보이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난 그걸 노멀하게 살았거든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게 노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경건을 강의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는 노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거야 뭐 특별히 독한 놈들 아니면 못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노멀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울은 미혹의 영, 다시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합니다. 미혹의 영과 참된 영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하는데 오직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오직 예수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결국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뭐 행복하고 주로 그 예수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얘기할 때 너희들 참 잘 받아들이더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러니까 소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그런 다른 예수를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노멀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근데 맨날 가르치는 복음은 그 뉴스가 아니라 뉴노멀이에요. 아니 이게 뭐 맨날 그래요, 맨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듣는데 그리고 받질 않는 거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할 때는 거기에 갑자기 휩쓸리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의 영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뭐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형을 사용하죠. 옛날에 제가 한 25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책꽂이 어디인가 찾아보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왔던 게 어떤 은사주의자가 그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막 신유 은사를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손톱으로 째요. 손톱으로 그냥 째는데 신기하게 그 치료받는 사람이 통증을 안 느껴요. 그 손으로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책의 그 저자죠. 척추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막 째더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근데 자기는 그 통증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는 오히려 허리를 더 못 쓰게 되어버렸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는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근데 그러면서 딱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뒤돌아서는데 악마의 얼굴이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서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보네퍼나 칼 바르트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많이 와요. 뭐 이메일로도 오고 이제 칼 바르트, 뭐 보네퍼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도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메일로 일일이 다 손가락 아프게 친다고 해서 다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베이스가 뭐 짧은 게 아니라 워낙 폭이 넓고 이 한 부분을 이해시키려면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 논증이나 철학적 논증을 다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글로 써서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다 써내는 것도 제가 또 논문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구 또 설명.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메일을 좀 보내서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냥 어쨌든 그냥 제가 제 전화번호를 그냥 알려줘요. 제가 말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서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하냐 하면 보네퍼가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르트가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역사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역사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역사에 존재하셨던 실제 나타나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위 관점이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기도 하지만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란 그냥 정반합으로서의 합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냥 합이라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안 속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죠. 그 직관은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직관은 성령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나오니까 또 그리스도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니까 또 진짜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명칭에 속아요. 그리스도 하면 다 순진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셔서 십자가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요. 그래서 제가 짜가 그러잖아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자꾸 속아요. 십자가 얘기한다고 그게 그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해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부인 얘기하면,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부인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십자가나 자기 부인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아 파쇄, 뭐 영의 해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지주의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도 사실은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이 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서 볼 때에 우리가 속지 않죠.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과 참된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 즉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는 영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요? 성경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미혹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우상으로 둔갑을 시키죠. 그렇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가르쳐도 자꾸 분별 잘 못하죠. 저는 딱 알아요. 경건이 무너졌다는 거. 기도 생활 무너지고 삶 속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여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배우지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우지만 그것을 경건에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도 결국은 가만히 들어온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경고들로 가득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오면 대부분 꼭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보편적 가르침이니까. 3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혹의 영의 문제는 잘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각 사람의 본성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성향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미혹되어 있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설득해서 설득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시험을 당해보면 안 되니까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미혹의 영이 나타나보면 알아요. 항상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미혹의 영에 딱 노출이 되면 한순간에 눈빛이 바뀌어요. 한순간에 그쪽으로 딱 속해버려요.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요, 나는 어디에 잘 미혹이 되나 그거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가요? 미혹만 꼭 생기면 항상 이 안정감 없이 요동친다. 좀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붙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속해 있는 상황인걸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의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설교 잘 됐죠. 아멘 잘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가중될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일, 한 번도 본 적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중심 잡고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찬스가 또 있어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되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철가루가 모래 속에 섞여 있을 때 잘 구분되지 않죠. 근데 옛날서부터 이제 철가루 그 찾는 법 뭐예요? 자석까지 한번 휘젓고 나면 철가루 다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분되어지죠.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자석만 들이대면 다 붙죠. 어떤 것은 철을 붓게 만드는 자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떨 땐 금을 붓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고 칩시다. 또 어떤 것은 은을 붓게 만드는 게 있고, 어떤 건 동을 붓게 만드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뭐 다른 어떤 금속을 붓게 만드는 영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 어떤 그 기능이 있는 물질이. 우리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쪽의 미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쪽의 미혹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행복.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여러분도 그러죠. 자기는 그것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그것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어때요? 에이, 저럴 줄 알았어. 뭘 저럴 줄 알아요? 자기라고 뭐 통뼈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쪽에 미혹이 안 될 뿐이에요. 각 사람이 태어난 어떤 성품적 기질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에 미혹되지 않지만 나는 다른 것에 미혹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다른 것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나에게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도 넘어질까 주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 즉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두 번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 권면하라. 어디 있었더라? 5장에 나오는 거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그냥 뭐 찾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있는 거예요. 어딘지 제가 못 찾겠어요, 제가. 근데 한두 번 권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권면에서 돌아와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거짓말에 휩쓸려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권면했을 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면 내가 그 생각 못했어요.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두 번 권면해도 안 돌아와요. 이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관계가 더 깨져버려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모처럼 취급하라.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이 요한일서의 전반적 흐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두 번 권면하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황과 이교도를 한번 봅시다. 교황과 이교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교황주의와 이교도에 의한 박해를 설명하는 건데요. 번연은 청교도들 가운데 상당한 박해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 복구와 함께 존 번연은 비국교도로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왕정 복구.
왕정복구가 뭐냐면 이 왕권을 이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뺏었다가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리차드 크로멜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난 이후에 리차드 크로멜이 이제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바람에 다시 왕권이 복위화돼서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왕위에 올라서면서 다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국교회를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막 프로테스탄트냐 가톨릭이냐 해가지고 뭐 메리 여왕이 뭐 등극했을 때는 뭐 살벌했다가 에드워드 6세가 또 등극했을 때는 뭔가 좀 괜찮았다가 에드워드 6세는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좀 박쥐 같은 스타일이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겉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인데 정치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내리누르면서 또 가톨릭도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하는 뭐 그런 영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영국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 없을 거라 제가 알겠는데 영국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정치 잘한 사람이니까. 근데 종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리버 크로멜이 어떻게 해요? 이 청교도 혁명을 하죠. 그래서 왕권을 딱 내쫓고 그리고 나서 소위 그런 청교도 혁명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딱 맞이하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살만 났다. 이제 예수님 믿을 만하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무장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세상 떠나고 나서 리차드 크로멜이 그 다음 왕위를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정치를 못하는 바람에 이 찰스 2세, 그 찰스 2세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 기독교 박해가 또 다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그러면서 이제 버녀는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설교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비국교도는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모여서 예배했다고 여러분 이거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모여서 예배했다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다. 과거에 2021년에 그 교회사에 남을 일이에요. 그런 박해가 왔던 거죠.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번연 당시의 감옥은요 그냥 가까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감옥이었어요. 요즘의 감옥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알고 나면 그것도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하여간 그건 패스하고 하여간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과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배경으로 교황의 박해로 순교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썼고 몸이 다 동강이가 나고 뭐 그런 얘기.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에 나오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연은 크리스찬이 서 있는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번연 당시의 교황주의자들의 박해가 힘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끝부분에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해요. 즉 신앙의 전 세대 선배들이 피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골짜기의 고통과 환란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번연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싸움을 피했다면 이런 혜택은 주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박해받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까? 아니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 문제 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어저께도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 그 모임을 가지면서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청교도들이 왜 청교도들인가 했을 때,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을 한 사람들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경건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를 자꾸 짓밟고 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타락시키려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국가의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죠? 국가가 우리 신앙을 강제로 타락시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눈을 감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국가와 정치와 교회를 떼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방치시켜 놓으면 국가는 반드시 교회를 강압적으로 이용해 먹고 타락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청교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죠?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무진장애를 쓰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감옥 보내고 벌금으로 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정치를 개떡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이 국가를 바라보게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타락하고 국가가 타락하고 있는데 그에 눈을 감는 경건이야말로 위선 덩어리입니다. 뭐가 위선인지 아세요? 옆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경건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 얘기하면서 성경책 옆에 끼고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 자살한다, 옆에서 뭐 우상 숭배한다, 옆에서 뭐 동성애한다, 간음한다, 뭐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경건만 유지하면 돼, 우리 교회만 경건하면 돼. 위선이죠. 역겨운 위선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지, 나 하나만 도덕적이고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세대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약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데 좀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체력을 좀 소모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싸우지 않고 다음 세대가 그 싸우는데 걔네들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싸우지 않은 이유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옳죠. 근데 땀 흘리기 싫어서 자꾸 합리화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막 딴소리 하죠.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 그런 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지키는 거지 정치가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좀 깔아주고. 자, 특히 여기서 이제 교황과 이교도들의 은신처를 동굴로 묘사한 것은요, 이들의 박해가 과거에 역사했다는 점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곳을 크리스천들은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누가 싸웠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화형당해가며 사지가 잘려나가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게 싸워서 우리한테 안겨다 준 자유입니다. 대가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가를 안 치르려고 어떻게 해요?
헐값의 자유를 넘겨줄 생각을 하죠. 이거 정신이 썩은 거예요. 정신이. 같은 동굴에 은신하는 교황과 이교도. 교황과 이교도는 같은 동굴에 거주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교황주의와 이교도는 모두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우상적입니다. 특히 레키의 이성주의 역사라는 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책들이 고대 이교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죠. 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이디오스 목사님도 로마 가톨릭은 이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사상 평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절판됐나 싶긴 한데 로마 가톨릭 사상 평가에서 보게 되면 로이디오스 목사님은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 아니다. 이교도다. 이방 종교다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규정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단 측에도 끼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 자체가 달라요. 종교 자체가 다른데 다른 종교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의 껍질을 씌웠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디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고 있는 꼭 그 모습이죠.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게다가 이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펠라기우스를 받아들이기 뭐하니까 하프 반으로 나눈 그 중간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면서 그 상층부에다는 어거스틴을 올려놨죠. 신학적으로는요. 근데 사실은 그 하프 어거스틴주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로마 가톨릭은 그냥 이교입니다. 근데 이교인데 이교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어거스틴을 자꾸 인용하려고 하고 그 자꾸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보다 누굴 더 많이 얘기하죠? 마리아 더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다 교황이 무호하다고 얘기하고. 교황 무호설. 교황 무호설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집어치우라 그래요. 다 변명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교활한 집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때문에 종교 재판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페르니쿠스인가요?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이제 종교 재판하면서 지구가 돈다. 그 지동설을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구는 안 돈다. 우주가 도는 거다 해서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말 바꿔라 했잖아요. 교황이. 근데 나중에 과학의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레오가 맞았거든요. 갈릴레오와 갈릴레이가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황이 무호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 무호설을 대외적으로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년인가 3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했냐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은 말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교황 무호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결국 갈릴레오가 맞았다는 말을 인정하는 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문구를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말을 모르겠어요. 그게 정치가들이죠. 근데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로이존스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공격받기 뻔하게 그렇게 말을 소위 퇴로가 없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말을 할 때 공격받을 것 염두에 두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걸 소위 정치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유감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근데 위선적인 사람들은 가톨릭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죠? 자, 번연은 이 교황주의는 아직 살아있지만 나이로 인하여 그리고 젊은 날 전투로 인한 굳어진 관절로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청교도 시대의 교황주의가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으로 인해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국 청교도들은 천주교 박해가 미약해진 대신 국교회 즉 성공의 박해 때문에 또 시달려야 했죠. 이런 번연의 평가와는 다르게 오늘날 교황주의는 요한계시록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된 짐승과 같습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과장되고 신성된 모독적인 말을 할 것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미혹하여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무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속에 있는 이교도 흔적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티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당이 아니라 그냥 교황궁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황궁. 그냥 듣기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잘하는 거죠. 교황궁이라고 얘기하면 공격받으니까 성당 갔는데 거기서 별로 미사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관광만 해요. 보게 되면은 이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광장처럼 보이는데 저 광장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태양 술의 바퀴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주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항상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주상을 깨뜨려라, 그 주상을 깨뜨려라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게 오벨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상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바보가 봐도 태양신 숭배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태양신 숭배하는 요소들 상징물로 가득 찬데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음모론에 빠졌다. 아니 보이잖아요. 그냥 나 태양신 숭배합니다 해야만 태양신 숭배한다 그랬대. 아니 여러분 난 그렇게 해야 이제 답답해요. 누가 내가 태양신 숭배한다고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신 숭배한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숭배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태양이다.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래요. 뭐 아니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 뭘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지? 마차바퀴 모양 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태양신 숭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좀 보시라고요. 그거 태양이잖아요. 그냥 동그라면 다 태양인가요? 그럼 달이겠어요 지금 저게. 그렇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래서 자꾸 이 성병이라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살에서 그걸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동그랗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하는 행동 보면 그게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써놓은 게 글씨가 안 보이게 돼버렸네. 잠깐만요. 이게 담무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신. 담무스라고 하는 여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담무스의 이 지팡이를 교황이 그대로 들고 있죠. 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처럼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담무스라는 여신이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걸 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황이 이 바알 숭배의 사제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도 보면은 저 바티칸 안에 있는 정경이거든요. 바티칸 안에 정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태양 숭배 상징을 그냥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티칸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게 되면 위에 돔이 있는데 거기가 뻥 뚫려서 유리로 이렇게 다 막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태양 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태양 숭배를 할 때 돔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보게 되면 밑에 이미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교황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러 신부들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깨에 둘러매고서 교황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는데 그 바로 옆에 이집트 벽화를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부채 같은 거 들고 있는 것까지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다시 복제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도 좀 볼만한 부분인데 그거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로마 가톨릭 속에 있는 이교도 흔적 두 번째 거 보게 되면은 여신 숭배 사상의 흔적이죠. 이시스는 마법과 수호의 여신이자 어머니 여신이라 왕족과 평민에 널리 숭배받았다고 합니다. 아기 호루스에게 수위하는 형상은 이교도의 모자상에도 이어지죠. 즉 이게 호루스와 이시스 상인데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게다가 이 마리아의 머리에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의 그림과 프로테스탄트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렘브란트 그림 보게 되면요, 성화 그림 나와도 뒤에 후광을 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림만 주로 후광을 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신 숭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신 숭배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미술 전공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그거는 제가 그냥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음모론에 빠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게 태양신 숭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이교도죠. 이 정도면 그냥 이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속에는 이교도 흔적 세 번째, 교황관 그리고 주교관인 마트레와 다곤신의 관. 이건 마트레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 모자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꽃갈모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다곤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곤신 보면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입 벌리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그 모자를 그대로 씌운 거예요. 똑같죠, 모양이요.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했을 뿐입니다. 벽화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벽화도 보시게 되면은 그 다곤신, 다곤신이 이 모습 그대로 다 보이죠. 그 교황의 모자하고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이교적이고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혼합한 그런 이교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 종교적 예식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 그게 다 혼합되어져서 들어간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되어진 배경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중세를 천년이라고 얘기하죠. 천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면은 AD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 그럼 딱 천년이 되잖아요. 그 천년 기간 동안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이제 도망갈 수 없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안으로 흡수돼서 들어오죠.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를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주교 자리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직을 차지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태양 숭배, 그리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방식으로 하나씩 다 바꿔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옷차림까지, 그리고 행사하는 모든 모양 하나하나까지 다 저렇게 이교도적인 방식으로 다 바꿔서 결국은 남은 거라고 하는 그 복음의 요소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교 요소로 가득 채워진 것이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도 더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로마 가톨릭이 권력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설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손톱만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이 예전보다 좀 착해졌다, 많이 개혁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나빠졌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더 교활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미혹이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외적으로 비슷해서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미혹 안 당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려움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난 인내로 버텨야지. 인내로 버티는 것도 뭐 알아야 버티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 어느 쪽이 하나님에 속하 있고 어느 쪽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뭘 알아야 버티고 자식을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바울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미혹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시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경건과 신중함과 자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